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목사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질고와 슬픔과 고통과 죄와 죽음까지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시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9장 말씀은 읽기만 해도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의 기도문이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마음에 깊이 와닿는지 모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를 점령한 원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하는데요. 다니엘 선지자가 그때 처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패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고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지요.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아무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박해와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해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바람과 달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두 눈으로 보게 되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의 손에 오게 되었을 때 이 다니엘은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과 그리고 결심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거의 80세가 조금 지났을 때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80대 논이 되었지만 원래 다니엘은 10대 초중반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그 전쟁의 참상 속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땅까지 오게 된 사람 아닙니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리고 벨사살 왕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유대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파괴시키셨는가? 왜 바벨론에게 짓밟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단지 힘이 약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나라가 폐허가 되고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은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가? 뭐 이런 온갖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거의 6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만 넣어두면 그것은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되어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소중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4절부터 19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4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으면 방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길로 서슴없이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귀한 열매들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짧게는 이해할 수 있지만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수 없는 조건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내용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즘 한창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 종교 집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의 인생이 그처럼
안타까운 인생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율법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매우 강조하여서 표현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서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뉘앙스가 틀려요. 이 범죄하다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패역하다는 것은 왜곡되어지고 또 오염되어진 것을 끝까지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악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그리고 반역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배신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신 말씀,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공의를 집행하였고 그 결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또 포로로 잡혀오게 되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또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시키셨죠.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늘 예측 가능하신 분이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어느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주의 종을 보내어서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말씀대로 공의를 집행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주시는 그 축복과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죄악을 저지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보복과 징계와 심판의 말씀 또한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러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믿음이 없어는 결코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고 이와 같이 패역한 자들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주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총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그 이유 가운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낙심하고 어려움 당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다니엘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전부를 압축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다니엘과 같이 고통 중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납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구원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들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잘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주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